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가서 너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젠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아침에 삽을 어깨에 들쳐매고 논에 물고를 보려고 가고 있는데 그분이 가는 논에 가는 길 중간에 철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길을 건너다가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철길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이 끔찍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얼른 삽자로 던지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달려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너무 다급하니까 발길질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근데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술에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는 벌써 코앞까지 달려왔고 이 사람이 다급한 나머지 이 사람을 확 부둥켜 안고 길 밖으로 튀었는데 아주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기차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빅19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변화 중에 최고로 큰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면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비대면 사회를 이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강요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이렇게 성도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앞으로 이 코빅 상황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이 23%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코빅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20%가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사람도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직접 출석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본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무려 23%. 3명 중에 1명 정도 되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이 가세하더니 이제는 다른 당도 같이, 국민의힘도 거기다 힘을 보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은 통과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다만 시기가 얼마 남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이 왜 문제냐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20가지인가 그러지요. 이것들을 다 초월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문제인 것은 시정 권고를 넘어서 현재 이미 시정 권고할 수 있는 평등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다시 발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코빅 사태를 통해서 보니까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아주 행정적으로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행정명령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있다고 하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는 뭐가 따라와요? 범칙금이 따라와요. 그래서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 들을 경우 어떡하냐? 거기다 처벌 조항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 처벌법이 정면으로 성경을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도소 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 종교인이 평등법 위반했다고, 종교평등법 위반했다고 고소하면 행정명령 발동할 거고 그 다음에 벌칙 조항 이제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이 목사님들이 교도소를 가고 있어요. 현재 교회의 벌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유럽 교회가 망가진 거는 유럽 성도들이 우리하고 달라서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제가 20년이 좀 넘었나요? 셀을 한참 하고 이렇게 다닐 때, 연구하고 다닐 때 네덜란드에 있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그러면요, 화라는 종교 개혁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목회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칼빈주의라고 말해요. 대부분. 왜 그러느냐면 칼빈의 사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그 나라,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있던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큰 예배당, 정말 큰 예배당이 매매한다는 광고가 붙은 거예요. 이 예배당 매매합니다. 근데 얼마냐면 100불이에요. 100불. 100불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10만 원에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어서 안 팔려요. 1년 동안 안 팔리고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 조건이 붙어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10만 원에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지금 기차가 달려오는 것처럼 한국교회 앞에 폭풍 같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교회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대적인 흐름이, 사조나 인간의 사상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극인간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신은 제외되는 거죠. 한마디로 종교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성도들이 이제 구별을 못해요. 성도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목사님들조차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확실했어요. 근본주의니 복음주의니 정확하게 구별이 됐지만 지금 구별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성도들이 구별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교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는 제대로 교회가 굴러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번이 뭐냐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멀리서도 와야 되잖아요. 마트만 가도 차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1번이 주차장, 2번이 교육시설. 내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놀이시설.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카페와 같은 공간들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미 20년 전에 이야기해서 이미 그쪽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척교회는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하루에 교회가 100몇 개씩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문 닫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문 닫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문둥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센병이 왜 무서운 거냐면, 왜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하냐면, 다른 모든 병은 상처가 나면 아파요. 근데 이 병은 아픔을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안 아픈데 어느 날 신발을 벗어보면 거기 발가락 하나 빠져 있고, 이게 한센병이에요. 근데 영적은 우리가 그렇게 마치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처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차가 코앞까지 와 있는데 내 영적 죽음이 내 코앞까지 와 있는데도 나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인식하는 성도들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해도, 자, 첫째, 성도의 호흡,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국가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새벽 예배 공식적으로 못하잖아요. 하는 교회들은 숨어서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책임을 져라. 그래서 본보기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이번에 엄청나게 갖다 붙였지요. 대구에서 또 한 교회 또 시작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지요. 성도가요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호흡이 마비돼서.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이 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흥이 안 나요. 흥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러네요. 그 흥이라는 표현이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서 부딪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배고픔도 느끼고, 건강해야 뭔가 하고도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도의 기쁨은 찬양을 할 때 극대화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찬양을 숫송아지보다도 더, 재물 중에서 최고의 재물이 숫송아지잖아요.
이 숫송아지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찬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공식 예배에 찬양조차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벗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3m 이상 되기 때문에 벗어도 돼요. 5m가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평상시에도 찬송 못 부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길을 가면서도 기쁘니까 성도들은 찬양을 하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영적 기쁨도 점점 사라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기차가 안 온다면 철길에 누워서 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 기차가 코앞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르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죽을 거다. 영적으로 점점 죽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가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총신이니까요. 전국 도시에 다 흩어져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전국 도시의 상황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어느 목사님은 매일처럼 거기다 올리는데 난 순교해야 되겠다는 말을 계속 올려요. 지금 시대가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내가 순교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교회. 교회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 그러면 그냥 간단히 가르칠 교회에 모일했자잖아요. 그죠? 거기 가르칠 교자는 설교 교자이기도 해요. 선포한다는 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도 있지만 선포한다. 이 회중 안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도 선포하는 게 거기에 교자고요. 회자는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냐? 하나님 앞에 모여요. 왜? 예배하려고.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 거지 흩어져서 1대1로 무슨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예배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자세히 여러분이 쭉 보세요.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해요. 근데 그 뒤에 가서 살짝 말을 바꾸는 거예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본질은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교회 그러면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도 딱 요약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데 교회라는 단어 검색해 보세요. 그냥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가장 압축한 단어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요. 모임이라는 공동체가 빠지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깨는 거잖아요. 모이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라.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완전히 깨는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그거예요. 성도들 간에 모이지 말아라. 요즘에 저처럼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교회 자체가 성도들이 안 온대. 오든 안 오든. 뭐 제가 사람 모으기 위해서 교회 개척한 건 아니니까, 여기 온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의 공동체 이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냥 교회가 뭐냐?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딱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말한 대로 나와요. 이 교회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대면 예배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는데 왜 모이냐? 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말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모이는 곳이냐, 모이는 것이냐. 여러분, 곳과 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분도 좀 깊이 있게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모이는 곳,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곳은 장소잖아요. 모이는 것, 모여지는 것. 이게 교회라고요. 곳이 아니고 모여지는 것 자체가 교회.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장소는 예배당이다, 저 밖에다, 야외다, 아니면 집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여지는 것. 근데 왜 모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이게 교회인데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지만 이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막 더 심해져 가지고 뭐 3단계, 4단계 예를 들어서 막 올라간다. 그래서 가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모든 분들이 갈등할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한 줄로.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더라. 이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이, 불신 영혼이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사회사업 하려고요? 구제사업 하려고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왜 필요하냐면 죄악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교회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교회 필요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지. 두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그 존재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위기 앞에 서 있고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면 나는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신앙의 기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튼튼히 해야 되겠다.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잘 먹어야 돼요. 맞죠? 아이가 안 먹으면 안 크죠. 영양실조 걸리면 큰일 나죠.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숨을 잘 쉬고 활발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 먹어야 돼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만 들어가고 된다?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가슴에 와서 꽂혀야 돼요. 팍팍. 그래서 내 양식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새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꾸 되뇌어져야 돼요. 되뇌어져야 돼. 자꾸만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이게 멈췄다면 나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살았고 운동력 있게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갔다. 그리고 설교 들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새로 가는데 예배 시간을 보고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차가 좀 늦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아직 설교를 시작 안 했어.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데 아유 다행이다 안 늦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설교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은 설교 잘 들었고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런데요. 말씀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오늘 때 예배 잘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그냥 성도야.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이게 내 몸속에 영양소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내 몸에 공급이 안 돼요. 먹은 대로 다 그냥 밖으로 배출이 돼버린다.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큼을 먹었든 간에 그것이 내 몸에 활력소가 돼야지요. 영양소가 돼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안에서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본인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늘 습관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라도 잘 드리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늘 이야기하면 그냥 와서 들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하면 내가 기도하고 와야 돼요.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강 듣고 가니까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신앙생활하기 싫고 믿음 생활하기 싫고 이러지는 거지. 그리고는 습관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를 주일 낮예배 한번 딱 듣고 수요일 날도 안 드려. 일주일 내내 있다가 또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명신자라고 그러대요. 연명신자. 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코에다가 이게 꽂아놓고 숨도 그거를 쉬고 또 영양식도 그리워주고 연명만 하고 있는 거죠. 목숨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연명만 하고 있다. 이걸 연명신자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것도 건강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성경을 읽거나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좀 더 건강하고요. 말씀만 보는 것보다는 길을 가면서도 찬양도 듣고 찬양도 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다 생략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와서 나 다 됐어. 그러면 연명신자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옛날 영화 중에 참 두 번을 봐도 참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빠삐용.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옛날 명화 중에 명화잖아요. 지금도 명화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명화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그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끝까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야자 같은 거 가득 담아가지고 파도에 딱 던지고, 그러는 거기에 그 겁 많은 친구는 목숨 잃을까 봐서 도저히 못하는데 뛰어내려서 그 파도의 주기를 이렇게 세가지고 밀려오니까 다시 와서 벽에 부딪히고 이게 절벽에 부딪혀서 막 깨지는데, 이 주기를 세어보니까 흘러서 나가는 물길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던져놓고 탁 타고 나가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본 체력을 잘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잘못된 세태에, 이 잘못된 신앙에 내가 굴복하지 말고 체력을 좀 잘 길러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정도는 좀 길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이제 다시 무장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 제자반 할 때 필독도서로 꼭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런 책이 있어요. 소련 공산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저 시베리아로 보내요. 시베리아는 형무소가 아니고 그 자체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니까 거기 보내는 것 자체가 형벌이래요.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또 잘못하면 또 잡혀가는 곳이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 한 분 있었어요. 기독교인 유대인. 근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추운 환경, 얼마나 춥습니까? 시베리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나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이 고드름이 돼갖고 이게 손등까지 이렇게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리는 대로 이제 고드름이 되니까요. 그 정도로 추운 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숨어서 세례를 받으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니까 못하게,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숨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데, 이 나가가지고 밤에 얼음을 깨는 거예요. 저수지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이게 유대인이니까 자기 동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소련에서 빼내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유국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형제들이 모여서 이분을 내보내면서 마지막 하는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좀 잘 유지해라, 이걸 부탁을 해요. 그 책 이름이 시베리아의 불꽃인데, 지금은 아마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지금은 여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잘 믿었지만, 자유주의의 국가에 가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때 더 위험하다. 너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 네가 게을러져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네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거니까 너 정말 거기에서 열심히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보내.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는 집에서 반대하고 막 핍박하고, 뭐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 뭐 밥도 굶어야 되고, 아예 집에를 못 들어오게 뭐 아버님한테 쫓겨나고 아주 난리가 나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교회만 갔다 온 줄 알면.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유함이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그릴 수 있는 그 문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또 하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했던, 우리를 저곳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들어가서 불꽃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정말 그 신앙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오고 이 불이익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의 동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드냐면 혼자 하면 전도 못해요. 아무리 사랑전도고 뭐고 해도 혼자 하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료가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에 가끔 보면 범생이들이 문제 일으킬 때 있잖아요. 모범생들이 문제 일으킨 거.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는 모범생인데요 뭐 이러는데, 그때 가보면 틀림없이 누가 있냐면 옆에 친구가 있어요. 혼자 한 게 아니고 친구하고 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해변에 예를 들어서 혼자 놀러 가면 일을 안 저지른대요. 근데 꼭 패싸움, 이게 문제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어울려가지고 패싸움을 해요. 안 할 것도 시비할 것도 간단한 건데도 붙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이 뭐냐면, 계시록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을 추종하는 그의 백성들, 그 다음에 용, 그리고 용을 추종하는 짐승과 그의 부하들, 마귀죠.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은 두 세력밖에 없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두 문화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 이 두 문화의 싸움,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뭐 하는 게 귀신이에요? 사람 홀리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사단과 용과 그의 부하들 사단들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를 갈면서 딱 하나를 해요. 결단을 하고 딱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추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단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든 뭐를 하게 하든 해서 뭐 협박을 하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자녀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해야지.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두 친구가 있었어요. 저까지 셋. 늘 세 명이 겨울에 지금 추워지니까 추워지기만 하면 생각이 나요. 셋이 하루는 이 집에서 하루는 이 집에서 하루는 이 집에서 자가면서 새벽 예배 나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영적 동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마리아의 주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이지. 전쟁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다치는 부상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누구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 즐거운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신이 거기 보여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럴 때 이 사마리아인, 거기 선하다는 말은 거기 표현에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 하나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선한이라는 건 우리가 붙여서 쓰는 말이죠. 그분을, 그 본문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다시 강도 만날 수 있는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자기의 짐승에다가 태워서, 그러니까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부탁을 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지급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는 지금 이미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몸값도 내주는 거예요. 지금 비용도. 그리고 더 들어가면 내가 와서 더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오면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큰 교회는요, 누구도 가서 바꿀 수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 구조를. 목사도 못 바꾸고 쫓겨나는데, 장로님들도 바꾸다가 서로 싸우는데 이거 못 바꿔요.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바퀴가 너무 커서 이게 전환하는데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돼요. 찢어지는 거 외에는 안 돼요.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척 7주 만에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던 거 막 만들어 가다가 좀 무너지긴 했는데 새해에는 다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뜻이 맞는 한두 명, 두세 명 이런 분들이 자꾸 모여져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서 자꾸 가야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